오늘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변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리플리 증후군 환자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실제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인격 장애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의 증상은 거짓말을 하고 난 후에 거짓이 들킬까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리플리 증후군은 성취욕이 강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 뒤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보면은 자기 자신도 거짓말에 스스로 속아서 진짜로 믿고 행동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간의 뇌가 스스로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리플리 증후군이 알려지게 된 것은 2007년에 광주 비엔날레 감독 선임 과정에서 신정아 씨의 학위 논란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정아 씨는 당시에 자신의 학력을 동국대학교의 학사학위, 그리고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그리고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자신의 이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캔자스 대학의 학부과정을 다니는 중에 중퇴를 했을 뿐입니다. 물론 본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캔자스 대학과 또 예일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변명을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정아 씨의 학력 위조 사건이 영국의 일간지인 인디펜던트에 실리면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이것을 모티브로 미스 리플리라고 하는 드라마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마치 리플리 증후군 환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진노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의인이라는 근거로 율법과 할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 오늘 본문까지 유대인들의 죄와 거짓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와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변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이 로마서 전체 가운데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 시간인데요.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거짓과 불의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5절 위에 상반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마치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더욱 환하게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와 거짓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와 거짓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모습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하여서 동산나무의 사이에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저 여자가 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정육점 주인도 아닌데 무슨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대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와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그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남자가 이렇게 비겁합니까? 하와가 없어도 남은 갈비뼈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재혼하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 세상에 믿을 남자,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는 믿을 노미음 하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자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선악과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저를 뱀이 와서 저를 꿰서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이 유혹하지 않았다면 저도 선악과를 먹을 일이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똑같이 변명하고 책임 전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처럼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궤변을 들어놓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주인공과 조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인공은 선한 역할을 하면 또 조연은 또 악역을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인공이시고 선한 역할을 맡은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악역이고 조연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악역을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잘 소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때문에 더 돋보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공을 빛나게 했기 때문에 조연상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처럼 그들이 자신의 악함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딜레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아멘 하면은 벌써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악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실제로 초대교회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유다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유다복음은 당시에 이단으로 알려진 영지주의에서 기록한 거짓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정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딜레마라고 하는 책은 유다복음에 대한 답변으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유다복음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자신의 죄와 거짓을 합리화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배신한 후에는 주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질이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궤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앞에 6절로 돌아가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저 혼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은 이 로마서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로마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다른 본문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거짓을 사용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코 어둠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악함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악하고 거짓된 인간의 변명과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신다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단 말입니까? 심지어 8절에 보면은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은 불의하고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야,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깊이 경험할 수 있어. 마음대로 내놓고 죄를 지어라. 그렇게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8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죄를 받고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변명과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미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그들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불의와 거짓을 합리화하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 3장 8절까지 우리가 함께 본문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전개되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을 얘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내용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1장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분량보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죄의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그들이 깨닫도록 사도 바울이 아주 꼼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너희들도 죄인이야,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또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직분까지 받았다고 하고 선택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너희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희도 피할 수 없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변명하는 겁니다. 끝까지 핑계대면서 자기와 합리화하고 책임 전가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거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조연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심판이야?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서론을 얘기하고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계속해서 죄를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아주 집요하고 그렇게 아주 지겹도록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요, CT를 찍습니다. 그리고 CT로도 안 나오면 MRI를 찍게 되죠. 그러면 CT와 MRI를 통해서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그 다음 처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어떤 약을 투여할 것인지, 어떻게 수술할 것인지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만약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음을 줘도, 하나님께서 내가 수술을 시켜주려고 해도 수술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스캇 팩은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에서 스캇 팩은 수많은 사람들을 임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 사람은 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악의 본질은 자신의 죄와 불완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과 성장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짓의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을 직면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책임 전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분명한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문제라고 변명을 합니다. 심지어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신 완전하다고 주장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알량한 자아가 손톱만큼이라도 상처를 받으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마치 인생 전체를 부담당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은폐하고 위장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카멜레온과 같이 자기가 가진 색깔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장술의 도사라고 합니다. 도저히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사악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고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은 이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캇 팩은 거짓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오를 덮고 있는 미소, 분노의 탈을 쓴 부드러운 매너, 그리고 불끈 쥔 주먹을 감싸고 있는 비단 장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스캇 팩의 거짓의 사람들을 이 표현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나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직언을 하십니다. 심지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있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니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와 거짓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카펙이 말한 거짓의 사람들은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을 포장하고 종교적인 어떤 직분으로 자신을 이렇게 위장해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죄를 지적받을 때 책임 전가를 하고 그리고 변명하고 이런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 나의 죄와 거짓을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내 안에 있는 죄와 거짓에 직면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가정에서는 삼형제 중에 둘째였는데 공부는 못해도 항상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우등상은 못 받아도 선행상은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회장과 청년회장까지 했습니다. 20대 중반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에는 매일 새벽 예배가 끝나면 성경 통독을 하고 저녁에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신실하다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결혼을 하자고 해서 결국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저의 예상과는 달리 제 아내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부분이 무엇인지였는지를 저에게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의 문제를 지적하면 제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그리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를 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고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말다툼이 시작됐는데 항상 제가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다 보니까 항상 심각한 싸움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저는요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행상까지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누구보다 잘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착하다는 소리를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저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살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신학을 꼬지 공부했고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주변에서 누구보다 자신은 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결혼 생활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그런데 직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안에 있는 죄와 거짓을 보게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가 바로 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저는 제 안에 죄와 거짓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와 거짓을 인정하고 난 후에 저는 부부관계가 비로소 회복되었고 이제는 제 아내가 행복한 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변명하고 책임 전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실체를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뼛속까지 죄에 찌들어 있는 그런 거짓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유대인과 같이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왕이었죠. 다윗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자신의 가진 힘과 권력으로 나단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에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이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다윗과 같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죄와 거짓 때문에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거짓을 인식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는 자신의 거짓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신의 죄와 거짓을 인식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에,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카펙은 이 거짓의 사람들에서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의 실제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스스로 부족하고 허점이 많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곱씹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비추고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고통을 자신에게 뭔가 그릇된 점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픔은 성장통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서, 때로는 직장 가운데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이끄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지적하신다면 거부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복음으로 초청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